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 라스베가스로 가야 돼요. 저기 서부 지역 수양회 때문에. 그래서 옷을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도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오세요 그러는데 여기가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니, 덥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날씨가 더운 날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하게 지금 장로님이 하신 얘기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성경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 묘하시다. 이거 저는 이 교회력 설교거든요.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설교를 하는데 마침 헌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장로님이 궁금한 건 여쭤보시라는데 저도 설교 끝나면 궁금한 건 저한테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날이 굉장히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제가 오늘 몇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뭐냐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이 코로나가 한동안 우리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여름 어떤 감기처럼 된 것 같아요. 겨울에는 잘 안 걸리고 오히려 여름에 지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 가도 여러분도 혹시 이제 마스크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혹시 교회도 불편하면 저희가 마스크 남은 거 아직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비치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기억나시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은혜에 대한 어떤 특별판 정도로 이해하면서 이런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 할 때 중요하게 느껴지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떠오른 걸 제가 그냥 순서 없이 얘기해 보면 성경, 기도,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음,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독립된 단어만 그 뜻만 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만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거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면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품을 알 수가 있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와 성경 그리고 은혜와 성령 모두 함께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내가 믿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뜻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은 다른 것들도 함께 엮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은혜 그리고 성경,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이런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교회 오면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아니 교회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 이상적인 거랑 왜 다를 수 있지? 그대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들 이 신앙이나 신학을 이렇게 구별하죠. 보수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학 혹은 진보적인 신앙, 진보적인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런 구분은 신앙에 대한 이해 또는 신학에 대한 이해를 구별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매우 진보적이면서도 매우 전통적이고 매우 복음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복음적이고 막 되게 전통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제자들은 서슴없이 여러분들 경계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오랫동안 자기들을 붙들어 왔던 어떤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용기를 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선을 넘는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딱 구분을 질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매우 급진적인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구제헌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어떤 단어로 설명하냐면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평등. 이런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물질을 이해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이건 뭐냐면 진보적이죠. 자본주의는 어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거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컴이 많아지는 겁니다. 똑같이 평등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진보적이면서도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지만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신다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떤 구제 헌금을 갖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밥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라 답을 하기가 어려우시죠?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나와 맞는 것만 찾지 마시고 어색하거나 잘 모르는 것을 경험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만 찾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쪽은 다 뭐예요? 이상하다 생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우리는 뭐 하냐면 성장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하던 것 말고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은혜를 주제로 나누었다면 오늘은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권. 한국말로는 바뀌었어요. 지난주는 은혜고 오늘은 뭐예요? 특권이죠. 근데 이 은혜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란 말이 고린도후서에 계속 바울이 사용해요.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이 카리스를 은혜로도 번역하지만 특권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번역하냐면 이 단어를 관대한 어떤 사업, 관대한 행위, 축복, 이 뒤에 보면 9장 8절에 보면은 그거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한글 성경에는 축복이라 번역했어요. 8장 9절에는 관대한 행위라고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감사로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에 대한 개념은 은혜, 이거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관대한 사업, 관대한 행위, 그 다음에 축복,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 은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들이 부딪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양들이 은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딱 떠올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거예요. 특별한 권리죠. 감사로 주어져요. 그렇게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에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격려하는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뭘 소개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마게도니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잘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이런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면서 바울이 뭘 또 그다 설명을 사족을 달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면 자기들이 물질이 풍요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 거냐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다.
이런 마게도냐가 교회도 열심히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는 목적으로 이 본문이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더해서 많이 구제연금을 모았다는 것을 이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이야말로 성도를 구제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특권이다. 이게 뭐예요? 은혜였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로 특권으로 그 일을 했다. 여기서 특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리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관점에 보면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수준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뭘로 고백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특권, 그리고 바울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일에 뛰어나다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희들은 다 뛰어나다, 지식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다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의 칭찬이 끝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담긴 문장이 딱 등장한 게 뭐냐면 당신들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게도냐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읽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금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바울이 어쩌면 이 노골적으로 이 구제연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헌금에 대한 마음가짐 또는 열심으로 헌금을 내는 것이 은혜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맞을까? 그럼 그렇게 결론 내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헌금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내면 은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지금 바울이 격려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끝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죠. 그 뜻이 그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8절에 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요청은 절대로 명령,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도 그들의 열심을 듣고는 도전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지금까지 배우고 깨닫고 믿는 것을 이 사랑을 통해서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어떤 이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신감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금까지 바울에게 보여준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교회가 든든히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이런 구제연금을 하는 것이 그것도 열심을 드리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하겠다는 것은 바울이 요청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결단해서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만 이제 시작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완성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열성을 다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식어버린 거예요. 한번 불을 당기기 위해서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알기로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식어졌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면서 당신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바울은 이 구제연금의 성격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시작한 것을 잘 마무리하고 이런 헌금의 의미와 더불어 스스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워주는 이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평등을 떠올린 것은 이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평등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을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똑같이 받은 것을 받고 똑같이 소모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뭔가 아껴가지고 모으면 자기가 늘어나는 어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적인 관념인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은 건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셔요, 양식을.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존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주신 것을 늘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소모해요. 누구도 부족한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차고 넘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서 이웃을 남기고 오는 사람도 없고 모자라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없고 어떤 그 평등한 삶, 그거를 바울은 떠올리면서 그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들을 돕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거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경험과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헌금은 뭐냐면 누군가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힘들어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행위로 헌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게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헌금에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잖아요.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신약성경에는 11조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나오냐면 구제헌금이나 연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헌금의 개념이 등장해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제자들 앞에 팔아서 함께 나누었다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공동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 공동체가 꾸려졌을 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가기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소개지 헌금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성전을 돌보는 레위인과 당시의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연보나 헌금도 사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등장하는 헌금의 의미도 어려운 자를 돕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10의 1조를 강조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걸 질타하는 의미는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질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지 물질의 양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렸냐 정확하게 안 드렸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헌금은 11조 정신 또는 연보의 어떤 구제헌금의 정신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10의 1조를 계산해 갖고 이게 목사님 비포 텍스트예요 애프터 텍스트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 물어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신 11조의 의미, 헌금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특히 11조로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왔습니다. 미국 교회는 대부분 뭘 하냐면 1년에 약정 헌금을 합니다. 그 연말에 되면은 교회 재정위원장이 나와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뭘 하냐면 약정 헌금을 하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래서 미국 교회가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는 출석 안 하는데 헌금은 메일로 보내요. 왜냐면 자기가 1년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가 있냐면 11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로 한국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떤 뜻이냐면 똑같이 이 시대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바로 11조 연보의 의미란 뜻이에요. 10의 1조를 못 드렸다고 믿음이 부족하다 스스로 질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런 물질 앞에 서서 솔직히 이런 그 물질 우리가 살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갖고 있는 무게가 우리한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경제적인 개념을 보면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의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헌금의 개념은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양을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 마음에서 자유롭게 그 짐을 내려놓으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의미와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10의 1조를 못 드렸어도 10의 2조, 10의 3조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처음에 11조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 삶을 꾸리고 누군가를 도울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너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 결단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단순히 이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1000불을 버는 분이, 제가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많이 했던 얘기예요. 1000불을 버는 분이 11조 100불을 했어요. 10,000불을 버신 분이 11조 1000불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11조를 많이 낸 것 같으세요? 1000불.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불을 한 분은 여러분도 어떠냐면 이제 900불 남은 거 갖고 사는 거예요. 10,000불을 버신 분은 1000불 하고 9,000불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불을 하신 분이 더 11조를 많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많이 한다.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액수가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11조의 본래의 의미, 헌금의 본래의 의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정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꿈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뒤에 오시면 새로운 헌금 봉투를 준비했어요. 저희 교회는 보니까 이 절기연금에 벌써 절기연금을 드리지 않는 교회로 훈련된 교회예요. 뭐냐면 무슨 절기 해가지고 절기연 봉투가 따로 준비되잖아요 보통.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절기연 봉투가 없어요. 모르셨나? 없고 대신에 이게 체크하게 돼 있죠. 체크하게 돼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죠. 헌금의 종류도 여러분들 보면 11조, 감사헌금, 약정헌금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절기연금도 써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 바뀐 헌금에는 헌금 봉투에는 뭐가 돼 있냐면 그게 다 없어지고요. 헌금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들지 여러분이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가 헌금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두는 것보다 제가 더 무게를 두는 건 뭐냐면 헌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전처럼 안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의 의미와 정신을 기대하자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첫 번째 봉투를 제가 잘못 디자인해가지고 조금 글씨가 조그매요. 한번 이렇게 읽고 보셔야 돼. 두 번째는 좀 크게 만들 건데 그 봉투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뭐냐면 소유는 적으나 존재는 넉넉하게라는 문장을 적어놨어요. 이 문장은 어디서 온 거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전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적다고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여러분들의 존재가 저는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더 2배로 얻을 수 있다는 저는 믿습니다. 이게 물질을 단순히 드린다는 뜻보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겉모습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이 액수로 정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저에게 더 부담스러워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헌금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딱 맞아요.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게끔 드리라고 되어 있지, 그거를 갖다가 이런 무리해서 드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70년까지 한국교회는 헌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보를 제가 영어로 번역해 봤더니 영어로는 yearly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1년을 정하는 거. 근데 원래 우리가 썼던 이 연보의 개념은 그전에 헌금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연보였는데 연은 뭐냐면 버릴 연자 도울 보자예요.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연보. 헌금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으로 드린 게 아니라 오늘 밥을 짓다가 어머니가 쌀을 씻다가 쌀을 딱 펐을 때 요만큼을 덜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따로 모아고 주일날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지려고 쌀을 뒤지에서 펐는데 거기서 조금 덜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게 바로 연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뭐냐면 쌀을 이제 하는 것보다 이 헌금으로 물질로 드리는 게 더 이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헌금의 모양은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 구제헌금, 즉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 구제헌금을 드린다는 것, 우리는 헌금에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그 작업은 그 사역은 어떤 결과냐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일치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제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보시면 주저주저했고, 베드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 무드쟁이 집에서 환상을 보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고 고넬료에게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면서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어려운 결과,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게 맞는가 틀린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첫 번째 교회 회의 때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바울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논쟁을 벌였어요. 정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초대교회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치된 마음으로 같이 동의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그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끌었는데 노력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개교회 주위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다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해요. 새로 안 믿는 자를 갖다 교회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를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게 전도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성장했다고 표현해요. 우리 교회는 성장한다. 근데 다른 교회가 다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장면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이라고 통탄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셨다면 베드로가 들었던 사탄아 물러가라 이의 주인공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예배 10시 반에, 아니 그 전에 일찍 모여요. 10시부터 중보기도팀이 이 중보기도실에서 모여요. 그래서 기도해요. 교회 일주일에 대한, 그리고 교인들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 나오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나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우리가 가치 있게 보는 건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별로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만나지 못했지만 저기 멀리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저기 멀리서 어쩌면 자기의 삶을 들여가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 은혜예요. 이것을 바울이 특권, 은혜, 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든든히 동행하면서 은혜를 마음껏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